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머리가 하얘지십니까? 지난주 말씀이었죠. 또 명절을 지내면서 갑자기 지난주 주일날 전했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그 긴 시간을 준비했는데 아둘람 공동체였지. 아둘람 공동체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숨어있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만들어진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약자들, 정치적인 구조이든 사회적인 경제적인 구조이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공동체는 시편 57편의 그 굴에서 지은 시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대의 역사의 어둠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가는, 그렇게 큰 사람들로 그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꿈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아둘람 공동체에 갑자기 급한 전갈이 하나 전해져 왔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블레셋에 인접해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도시 그일라에 사는 사람들이 급한 전갈을 보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한 해의 결실을 다 하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곡식을 탈취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아둘람 공동체에 SOS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제 1절의 이야기죠. 이것을 듣고 다윗이 사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도와줄 사실 형편도 안 되고 지금도 쫓기고 있는 입장이니까 깊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는데, 그래도 블레셋 사람의 한 해의 결실을 다 빼앗기는 그일라 사람들의 그 외침,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다윗은 외면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9절에도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한 기구를 가리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옷을 가져오라 하고, 또 11절에 보시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2절도 기도하죠.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바쁘시죠. 내가 결정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일을 내가 하다가 힘들 때 그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늘 기도하고 그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22장 또 21장 살펴볼 때 다윗 혼자 얼마나 애써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개척했습니까? 요나단을 찾아가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었고, 노비라고 하는 성소가 있는 곳에 가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칼과 떡을 얻었지만 그것도 실패했고, 또 훗날에는 자기가 가지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까지 미친 척하면서 그 인생의 시간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그 역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또 지나고 났더니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85명의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살았을 것을 기도하지 않고 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훗날 다윗이 자책하기를 노베 사람들이 죽은 것은 다 내 탓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따라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그가 기도하는 무릎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보면 우리를 향해서 기도에 관해서 3P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 pray. 두 번째는
플랜, 또 P로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워라. 그 다음에 프랙틱스, 실천하라.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우리는 대부분 계획하든지 실천하든지 또는 실천하든지 무턱대고 그 다음 계획해 나가든지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선택하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일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는데, 이미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 이 아둘람 공동체가 철기 문화로 철기 그 부대였던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까지, 소까지 끌어오는 그런 대승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알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너무나 위대한 이야기고 오늘 아주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또 5절에서 성경이 딱 끝나면 너무나 좋은데, 성경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23장의 더 많은 구절들을 현재 남겨주고 있습니다. 승리와 함께 한 가지 딜레마가, 한 가지 걱정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 생겼습니다.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위치가, 은신처가 노출된 겁니다. 지금 사울이 불을 켜고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헤렛이라고 하는 그 숲을 근처에 잘 숨어 있었는데 그일라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다가 그만 다 노출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7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런 뭔 말입니까? 이게 도간에 든 쥐라는 거죠. 아, 이제는 다윗을 죽일 저로의 기회다. 여러분, 이게 이 아둘람 공동체에 닥친 위기가 됐습니다. 전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은신처가 발각되고 자신의 동선이 다 노출된 겁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이게 처음에 반대한 거죠. 왜? 이미 은신처가 노출될 것을 예견하고 사람들이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죠. 그런데 다 발각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일라에서 독에 갇힌 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고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한번 말씀 한번 보시면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2절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다행히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동한 곳이 어디였느냐? 14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또다시 광야로 갑니다. 요새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슨 요새가 지금처럼 튼튼하겠습니까? 그냥 은폐하고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몸을 감출 수 있는 큰 바위 정도, 바위 틈, 이 정도 되겠죠. 또 10광야, 이 광야의 이름이 10이라고 하는 광야, 재련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10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 어디에도 머물렀습니까?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6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투덜거렸을까요?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았는데, 처음부터 아주 좋은 은신처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괜히 그일라 도와줘가지고, 그리고 도와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일라에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큰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사울이 모든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모든 백성과 같은 단어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15장 4절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든 백성을 소집합니다. 사울이 그때 숫자가 보병만 20만 명. 그러니까 600명 잡으려고 몇 명이 출동한 거냐면 20만 명이 출동한 겁니다. 아니,
뭔가 먹을 것 같고 여기서 대접받으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이 성 안에 들어와서 그일라 성에서 좀 향락도 좀 누리고 좀 심신을 쉬하려고 했는데 웬걸 이것은 십광야, 그것도 이제는 산골까지 저 깊은 아주 험한 비탈길에까지 이들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600명이 움직이는 동선이 사람들에게 다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광야에 있다고 사울에게 또 밀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어디로 갑니까? 마온 황무지. 황무지는 똑같습니다. 광야. 마온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추격해오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이 아둘람 공동체는 계속해서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어디까지 쫓겨가느냐?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제일 중요한 구절은 애워싸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포위한 겁니다. 포위.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600명을 포위해서 점점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그냥 처음에 있던 곳에 있었어야 되는데 광야로 또 광야로 이제는 포위돼서 거의 죽음의 순간 임박한 직전까지 오늘 다윗의 공동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한 신학자가 24절부터 28절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혀지는 글이거든요. 그냥 글자니까 우리가 영상처럼 영화처럼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한 그 문단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제가 거기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24절 사다, 25절 사다 26절 사다다 사사다, 27절 사, 28절 사다. 제가 뭔 이야기한 걸까요? 네, 사울 다윗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맞추셨습니다. 네? 긴박한 거죠, 아주. 사울 다윗, 사다다, 사울 다윗 다윗, 사사다, 사울 다윗,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뭐 연설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긴박한 행동,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에 대한 아주 영화로 말하면 막 굉장히 클라이막스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추격하는 자와 추격당하는 자의 이 마지막 이야기. 근데 그 끝 이야기가 26절에 있는 거예요. 포위돼서 이제는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거의 끝나가는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다윗이여, 당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야 되고, 당신이 기도해서 순종해서 그 일날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십광야에서, 왜 마온 광야에서 이제는 죽음 직전까지 우리를 몰아갑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 매일 기도하잖아.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성경책 끼고 매일같이 교회 다니는데 너의 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너 하나님 뭐 예배 드린다고 하더니 너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의 연속이고 풀리지 않는 꼬여버린 인생의 길 속에 헤매이고 있느냐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한 이야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지,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27절의 이야기를 더 전해주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 명이 막 사울의 군대에 달려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왕이 대규모 병력을 빼서 다윗을 잡으러 출정한 것을 알고 앙숙이었던 블레셋이 그 틈을 노리고 지금 왕궁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이 아쉬운 발걸음을 멈추고 다윗 다 잡은 다윗을 놓치고 놔두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바위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들이 셀라 하마 느곳, 셀라는 바위라는 말입니다. 셀라는 절벽 바위고 하마 느곳, 그 뜻을 보니까 성경책 보시면 그 앞에 숫자가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해석이 되어 있죠. 친절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리하는 바위. 다윗과 사울이 분리된 바위. 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 놓여있던 바위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바위 하나만 넘으면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군대가 어쩌면 절벽 하나만 더 수색하면 다윗이 그 자리에, 다윗의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가 숨죽인 채 거기서 자신의 몸을 피하고 있는 그 위태로운 그 순간, 바위 하나만 건너가면 발각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지, 그 순간에 늘상 쳐들어온 일 아닙니까? 근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600명의 사람들이 뭘 봤을까요? 야, 이게 이 남자가 사는 법이구나. 다윗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구나. 이것이 600명의 사람들이 그날 느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을 보고 13장에 절대 순종, 15장에 절대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제하고 사울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광야의 길을 한 번에 없애주신 것이 아닙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또다시 엔게디 광야에서 그의 인생의 이막이 또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에 여전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아니죠. 사실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입니다.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초월적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분은,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누구한테 간증할 만한 기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 속에, 일상 속에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처음엔 몰랐습니다. 600명의 사람들도. 나중에 그 기적 같은 일, 우연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고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헤쳐가는 거구나. 광야 포위돼서 죽음의 순간에서 그 분리의 바위 그 하나 앞두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의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보고 배운 기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죠?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그 시간,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것을 하려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도 여전히 소용돌이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방향 감각을 잃고 내가 열심히 돌았다고 했지만 눈길에서 3km를 돌면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오른쪽으로 계속 돈대요. 조금씩 3km 되면 자기 자리로 돌아온대.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 같은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광야는 절망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어기어기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상 속에 우연과도 같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미자는 전치사입니다. 어떤 전치사냐? 위치, 장소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미는 전치사입니다. 드바르는 한글 발음으로 하면 디귿, 비읍, 니을, 드바르. 앞자만 따서 자음만. 드바르와 똑같은 뜻이 다바르입니다. 같은 어근입니다. 다바르는 하나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다바르, 하나님 말씀하시다, 다바르. 똑같은 단어가 또 있는데 똑같은 어근입니다. 드비로, 디귿, 비읍, 니을. 똑같아요. 모음만 조금씩 바뀌어요. 그거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킬 때 드비로라고 그래요.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광야의 이름을 지으면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광야의 외로운 길을 걸을 때, 고독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옵니다. 이런 화려한 불빛 가운데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낮은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고 고통당한 자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광야에서 보이기 시작하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미 사무엘상 기자는 전지적 관점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항로, 아둘람 공동체의 항로,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사울이 매일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다윗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23장의 이야기,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말도 어려운 셀라 하마느곳 28절에 있는 오늘 이날이 셀라 하마느곳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기적의 현장, 내 일상 속에 찾아오는, 우연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오늘이 되고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